박히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자, 아이를 배워보지 못하고 젖을 먹이며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제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제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아멘. 군사들도 예수님께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의 얼굴이다, 임금이다 라는 제명에 해가 붙어 있었다. 네, 아멘. 오늘 할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잊고, 뭐 하려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뭐 하려고 밥 먹고 살까? 그게 뭘까? 결국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펼쳐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그 현상이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이 설령 십자가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완벽하게 무시당하고 내가 완벽하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그 현상 그 자체가 진실이라는 걸 드러내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밥 먹고 살잖아요. 이게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이게 바로 진실. 뭐 진실이에요 그게? 무슨 진실?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 진리를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동안 배운 것도 필요 없고 앞으로 배울 것도 필요 없어. 사실은 지나간 것도 관념이고,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도 머릿속 관념밖에 안 돼. 오직 진실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나를 펼쳐내는 세상이 현상이야. 지금 눈에 경험하는 현상. 내가 없으면 세상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곧 뭘 드러내는 거야? 나를 드러내는 거야.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야. 없이 계시는 그분을 드러내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상 얘기를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망가지는 순간 그 십자가의 현상 그대로가 뭐다?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의 진실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와 같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존, 이것뿐이야. 살아있는 이것뿐. 늘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루카복음 23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상을 드러내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상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하느님을 말하는 거고, 진실을 말하는 거고, 진리를 가리키는 표시다. 그래서 십자가가 곧 은총이다. 현상이 곧 은총이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 그 피노메논이라고 현상학, 그 후셀의 에드몬드 후셀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 전체가 뭐예요? 현상이죠. 현상 그대로가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에드몬드 후셀의 현상학에서 가르치는 것, 그걸 빌려오자면 그래요. 그 에드몬드 후셀의 현상학을 피노메널 널리지라 그러잖아요. 현상, 피노메논. 근데 그 피노메논의 현상이 오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상이 바로 하느님의 온전한 진실,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현상이에요. 요걸 포커스로 딱 보고 성경을 읽으면 뭐 하려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건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상 그 자체로 돌아가라. 현상 세계의 십자가의 현상 그대로, 지금 경험하는 이 현상 그대로가 바로 본체이고 본질이고 진리이고 본성품이고 본래 내 얼굴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면 나를 거부하는 거야. 나의 지금의 삶을, 현상적 삶을 거부하는 건 지금의 내 존재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예수 십자가의 이 얘기거든요. 동의하실까?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를 뭘 얘기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예요. 고통이에요. 그걸 고통으로 받아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에 경험하는 모든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자비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든 행복이든 그게 바로 나를 경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진실을 경험하는 첫 번째 조건은 선입견을 버려라 이런 거예요. 선입견이 뭐예요? 과거 방식으로 현재를 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과거 방식으로 현재를 보는 것, 생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진실을 보는 눈은 뭐일까요? 에포케, 판단 중지. 과거를 완벽하게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드러내는 현상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하느님 나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첫 번째 조건은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뭐라? 과거의 생각으로 오늘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을. 그래서 판단 중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오늘의 현상을
정직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로는 과거 방식이 아닌 판단 중지에서 하고, 두 번째는 나의 본질, 나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게 십자가라 하더라도 내게 비친 지금 경험하는 이 현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면 공부하는 이 현상이고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들으면 음악 듣는 것이 나야.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는 것이 나야. 현상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니까. 세 번째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직 현상만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거든.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의 유일한 경험은 무슨 경험? 지금 경험하는 이 현상밖에 없거든.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타난 현상, 그것이 설령 죽음의 십자가라 하더라도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이게 예수 복음이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받아들이는 거랍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과거 방식으로, 고정관념으로 현재를 보는 이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 뭐든지 보면 과거의 기준점으로 현재를 봐. 이게 병폐 중에 가장 큰.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뭐예요?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나야. 그거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지금의 현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멍에가, 그게 설령 십자가라 하더라도 십자가 현상은 뭐예요? 지나가는 거야. 아무리 아파도 지나가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무상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따로 없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가르침의 십자가야. 그죠? 판단 중지, 과거에 대한 판단 중지, 과거 생각, 분별 의식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현상, 하느님 펼치는 세상이거든. 지금 여기서 나의 본 성품이 펼치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거든. 과거 생각은 현실을 가려. 생각으로 보는, 그래서 대가리라 그랬잖아. 크게 가리는 것, 내려놓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읽어보면 이 십자가의 길은 늘 인류 역사상 안에서 거부하고 싶은 사건이죠. 거부하고 싶은, 저항하고 싶은 거죠. 누구 입장에서? 나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거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현상은 하느님의 현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은총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 아니고서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현상 그 자체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뭔만 경험하고 싶으냐면 좋은 것, 달콤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편한 것들을 받들고 싶지, 나에게 어려운 것 받들고 싶지 않죠. 우리가 강주교구에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할 때 생명길 대사리, 거기 생명길 대사리에 올간 잡지를 우리가 낼 때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생명길, 좁은 길, 좁은 길, 생명길. 생명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사람들이 편한 길로만 가고 싶어 하지. 근데 하느님 나라로 가는 건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대로의 현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도망가 본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생명길은 어렵고 또 행복하고 구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 그대로가 진실임을 경험하기에 다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현존은 그런 점에서 관념적 이론이 아니라 일상 모든 동작과 호흡 속에서 하느님을 모시는 구체적인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전체가 뭘 드러내는 거냐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펼쳐내고 있기에 그것이 설령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십자가 단계라 하더라도 그 역시도 하느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받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소음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23장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은 밀란과 같은 이런 흐름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죠. 그럼 대신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사형수를 풀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라바를 대신 놓아둘까요? 예수를 놓아둘까요? 가장 악독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루카복음 23장 26절에서 십자가의 길의 가장 상징적인 사람, 쿠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키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뒤따르게 했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배경은 로마 군인이 민간인을 강제로 징집해서 짐을 나르게 할 수 있었던 법적 권한을 뜻하는데 이 로마 군사가 시몬에게 이 일을 계획에 없던 날벼락 같은 일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의 큰 축제인 유월절을 망치는 아주 불운한 사고였죠. 그러나 키레네 사람 시몬은 왜 하필 나인가라고 불평했을 거고 속된 말로 운이 나쁜 날 오늘 재수없게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게 됐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영성적 관점에서 보면 시몬이 이 불운한 마침이라고 하는 상황을 결국 뜻밖대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시몬의 강제된 순종은 단말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시몬의 가문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거든요.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에서 루포와 시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을 하지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지금 여기 우리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녀와 미래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자산이 됨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억지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 억지로 시킨 우리의 삶이 어느 날 우리 삶에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지성소가 된다는 신앙인의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타로 향하는 길에서 당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현준이 단순 감정적인 위로나 동정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 결국은 우는 건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 상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왔냐면 나를 알기 위해서 왔어요. 나를 살기 위해서 왔어요.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나를 온전히 내가 나로서 나답게 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죽는다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 사실은 결국 모두 다 남의 흉내 내다가 죽어.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삶의 핵심은, 예수 복음의 핵심은 자기를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곧 복음이니까, 자기가 바로 진리니까, 자기가 곧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 밖에 어느 것도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나로서 내 안에서 나를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이 현존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동정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귀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현상을 통해서 뭘 경험한다고요? 나의 현상, 내가 펼치는 현상, 하느님이 펼쳐내는 현상이 십자가의 현상이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진실을 드러내는 현상이어서 하느님의 현존을 산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느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성찰하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라고요? 현상 그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진상이다, 진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본질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뭐예요? 그것 알 수 없는 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축복이요, 은혜요, 자비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뭘 드러내고 있으니까? 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은 무상한 거죠. 한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현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 없는 현상 그대로가 지금 여기 있는 본질, 본체, 본성품,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오늘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상, 극적인 현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지금 여기 이렇게 here and now, 현재 존재하는 presence, awareness, 자각, 아는 것, knowing, 그 십자가 현상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본 성품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 전체가 축복이요, 은혜요,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듯 하느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펼치는 이 현상을 진실로 믿어요? 그걸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서 펼쳐지는 세상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성품, 나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몸, 생명이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몸이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봐라,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날아가는 새들을 보아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먹을 것을 제때에 다 허락해 주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화려함보다 훨씬 더 화려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마련해 준다.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뭘 살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살라. 너 자신을 살라. 하느님의 본성을 살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복하는 거예요. 감동해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게 최고의 현상이 펼쳐지고, 그것이 설령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이니까. 왜냐하면 그건 나를 경험하는 거니까. 그건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은총이요 축복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그죠? 인생은 꿈처럼 흘러가지요. 근데 그 꿈이 뭐예요? 지금 경험하는 꿈 같은 이 인생이 진실이에요. 언제나 항상 매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꿈 같은 인생, 춤추는 인생, 꽃피는 인생, 왔다 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 피고 지는 꽃과 같은 인생, 잡았지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 생주이멸, 모두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 그 자체가 뭘 드러낸다고요? 하느님의 본질을 드러낸다고요. 나의 본성을 드러내. 그러니까 나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지금에 충실하는 거예요. 과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과거심 불가득. 알 수 없어. 미래심 불가득. 알 수 없어. 현재심 불가득. 현재도 알 수 없어. 뭔만 알아? 순간만 알아. 순간이란 현재가 따로 없는 거야. 지금 말했는데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십자가의 현상, 느껴지는 대상, 느껴지는 나와 이 세상은 변하고 변해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왔다 가는 현상들이 모두 다 어디서 펼쳐지는 현상이냐면 지금 여기 나의 본질을 통해서 펼쳐지는 현상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현상, 이 십자가의 현상, 이것이 바로 나의 본성인 awareness, knowing, 이게 바로 존재요, 지복이요, 하느님의 의식 그 자체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펼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현상이 없으면,
지금 여기 이미 있는 하느님의 본 성품을 알 수가 없지요. 입 열기 전에 이미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로고스의 진리가 십자가의 현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하느님의 현존이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인 이로나 동정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푸른 나무로, 영적으로 메마른 이들을 만나는 마른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하느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경고하십니다. 푸른 나무는 생명이 가득하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의 그리스도 이토록 고난받고,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고 죄로 가득한 이들이 닥칠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나는 논법이죠. 이는 우리가 편안할 때 푸른 나무 시절 하느님의 현존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함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가뭄이 들면 비를 갈구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기 전에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느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옷은 죽어가는 사람의 옷을 차지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기복신앙.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의 정점을 드러내는 말씀.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신적인 하느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고 변호하시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경험하는 건데, 자기를 자승자박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정말로 못 살게 굴어요. 끊임없이 투덜거리는 그 모든 투덜거림이 바로 자기에게 가하는 폭력이지요.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들은, 깨어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 무지함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루카복음 23장의 이 고난은 깔멜 수도의 로렌스 수사의 현재 영성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렌스 수사는 수련 수사 시절에 30년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했지만 수도원 부엌에서 신발 수선공과 요리사로 일하면서 온전히 자기가 하느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고 있음을 터득하신 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지. 이게 바로 현존신앙. 현재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느님의 신앙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죠. 따라서 로렌스 수사는 기도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는 골고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와 뜨거운 불 앞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그게 모두 다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그는 처음에는 그 무게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십자가를 옮길 때 그 십자가가 더 이상 형별의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걷는 멍에가 되었던 거죠. 현대인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현상, 그것이 바로 나를 드러내는 현상이기에 그 십자가의 현상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기가 사랑하는 현실을 드러내 보여낸다고 말할 수 있죠. 로렌스 형제가 깨달은 하느님의 현존은 겨울나무의 비유로 설명됩니다. 잎사귀 하나 없는 죽은 듯한 겨울나무를 보면서 그는 다가올 봄에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곧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는 태도. 그 얘기는 죽음과 삶이 실상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수사지요. 그는 자신을 하느님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공로나 능력을 의지할 때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기 어렵죠. 그러나 십자가 아래 죄인처럼 예수님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느님의 자비는 즉각적으로 우리 삶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때로 하느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십자가의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때 앙리 누에는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의 또 다른 형태임을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전적인 애로움은 하느님이 인간의 부재 체험까지도 당신의 품 안으로 가져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삶의 고난에 해결되지 않을 때 느끼는 그 텅 빈 자리,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신비로 초대하시는 부재임.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느님.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포기하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을 때 비로소 내 곁에 계셨던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느님은 우리가 가진 기진맥진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엎드린 우리를 당신의 등으로 업어주십니다. 수도서원을 하거나 사제서품을 할 때 수도자 그리고 사제들이 완전히 땅에 엎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내려놓겠다고 하는 전례 안에서의 자기 포기이죠. 자기 포기를 선언한 수도자나 사제가 전례 속에서만 엎어지면 안 되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충만한 그리스도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전례 때만 넘어지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것처럼 하고 전례가 끝나면 다시 에고가 극성하여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지요. 그렇습니다. 루카복음 23장
26절에서 34절은 단순히 과거의 성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생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내가 매일 매 순간 겪고 있는 십자가의 현상 그대로가 나를 경험하는 현상이요, 진리를 경험하는 현상이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현상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싫은 것은 밀어내고, 내가 싫은 것은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건 실제로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때로는 빌라도처럼 비겁하고, 우리는 때때로 군중들처럼 변덕스럽고, 우리는 때때로 여인들처럼 슬퍼하고, 그리고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의 짐을 짓고 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현존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현상 그 자체를 수용하는 일이죠. 식사할 때, 대화할 때, 심지어 아프고 힘들고 상처 입었을 때도 문득 마음을 들어 하느님을 우러러보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분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완전할 때보다 우리가 오히려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십자가는 죽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환승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23장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하느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현상 그 자체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표현하고 계시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점을 알아야 하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아픈 힘든 고통 속에 가장 간절한 용서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지어진 무거운 십자가는 어느새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날개가 될 수 있죠.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그저 이름뿐이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계시죠. 하느님은 그저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하느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존 안에서 존재 그 자체로서의 하느님을 실감하는 일. 성자 예수, 성령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늘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펼쳐지는 현상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현상 그대로를 진리로 깨우쳐 아는 데 있습니다. 그냥 펼쳐진 세상의 이 경험, 생멸변화, 나와 세상으로 이렇게 펼쳐진 세상 전체가 순수의식으로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그분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으로 늘 항상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이 현실 그대로의 존재 속에서, 이 의식 속에서, 이 생명 속에서
나와 세상을 이와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지금 이 생명,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이 펼쳐내는 하느님의 성품임을 안다면 어떤 것이든 내가 경험하는 매 순간의 현상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총이죠. 신생아 체험. 제가 암 친구와 항암 과정을 하면서 신생아 체험을 해서 먹고 자고 하는 신생아 체험을 거의 1년 가까이 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먹고 자고 이 먹고 자고 하는 현상,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하는 현상, 거기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 분별 이전에, 의식 이전에, 생각 이전에 신생아처럼 모든 것을 경험하지만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경험하는 지금 이 현존의 은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 나의 몸뚱아리,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왔다, 갔다, 피고 지고, 잠잘 때는 없어졌다가 잠에서 깨면 다시 생겨나는, 실제로 참된 내가 아니죠. 참된 내는 의식 이전에, 분별 이전에, 생각 이전에 늘 있는 이 자기 본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상, 현실의 현상 그 자체가 바로 없으면서 있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느끼고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아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전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현상 그대로가 바로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전체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 전부가 온전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온전히 구원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최고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인생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제 매화꽃이 피고요. 그리고 이러저런 새싹들이 나오는 건데요. 작년의 매화 향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 없이 그냥 피어나는 매화꽃 향기, 그리고 새싹들, 그것들이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을 놓치면 사실상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삶이 아니지요. 지킬 것 없는 나,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가 축복의 삶이 된다는 걸 깨달아 안다면 그것이 정말 나를 사라지게 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건 지금 여기 이 의식과 지금 여기 이 존재가 표현하는 지복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인 분별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바로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제 장흥에 갔을 때 전시회를 갔는데 그때 무심코 그 곰브리치가 쓴 서양 미술사를 한번 펼쳐봤거든요. 그 첫 장에 예술은 없다. 오직 예술은 없고 예술가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곰브리치 1장 얘기가 아주 강력하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예술은 없습니다. 세상은 없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너도 없습니다. 오직 이름일 뿐입니다. 온전히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의식뿐입니다. 이 존재뿐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변하지 않는 현존, 지금 존재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현실, 리얼리티입니다. 세상 전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 십자가 도망치고 싶지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삼킨 분이십니다. 왜? 당신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텅 비어있는 허공이었기에 온갖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로서의 내가 부분을 경험한 거죠. 생사변화, 추나추도, 생로병사, 생주이멸,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이 현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경험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아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을 살고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알려고 하면 알 수 없고요. 아는 것을 포기하면 이미 알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길은 좁은 길이라고, 다 내려놓을 때 갈 수 있는 길. 십자가 승리하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살려주신다고 하는 경험이지요. 그렇습니다. 성사 사크라멘툼, 하느님이 일하십니다. 하느님이 펼쳐내십니다. 하느님이 드러내십니다. 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바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상 그 자체가 무상하지만 이 무상한 현상 그대로가 절대 불변한 영원하고 무한한 나의 본성인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되지요. 종종 나의 내면에서 혼잣말로 투덜거리는 나를 발견하지요. 뭐가 이래? 그건 내가 분열된 가상세계로서의 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경험하는 세상 그대로가 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최상선의 하느님의 은총의 사건이다 라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지금 여기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